네, 반갑습니다. 네, 김명준 형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올라오니까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살이 쪄가지고요. 네, 턱이 안 보일 지경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일 학생들 보기에도 본이 안 되는 것 같고, 육체 단련도 약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녁을 작게 먹기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할까 간증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수양회 끝나자마자 하게 돼가지고 영성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거 어떤 말씀을 해도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양의 기간 동안 이렇게 저도 반성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좀 되돌아보게 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거기서는 주일학교에서는 반가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얌전하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네요 이제는. 먼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계속 때로는 이제 전화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혈액암 이제 4년 이렇게 이제 지났는데요. 벌써 4년 지났는데 계속 이제 그 고혈압 약처럼 이제 항암제 약을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일반인들과 같게 이제 생활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때로는 이제 체력이 상당히 이제 약해지셨다가 이런 이제 백혈구 수치나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이제 좀 체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체력이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생활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저는 저희 가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강사로 오신 우리 성재용 형제님,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80년생 해가지고 동갑인데요. 나는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이제 반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지나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하지? 지금 나의 삶은 후회함이 없겠는가? 지금 나의 삶은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 추억에 젖어든다 하죠. 예전 추억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산 부분도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너무나 기뻤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친구들은 알지 못하는 숨은 부활을 찾은 그것을 이제 혼자 알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때 들려진 이거는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친구들만 만나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만해서 그런지 아무도 이제 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날은 이제 저희 반 20명이 이렇게 교회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20명이 온다고 하길래 이 정도까지는 예상 안 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그때 휴대폰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성도님들 데려오고, 그래서 친구들 20명이 이제 교회에서 막 탁구 치면서 놀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현재님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친구 2명이 복음에 순종하고 집내 순종해서 이제 집내 순종하는 그 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는 항상 학교를 갈 때 빠지지 않고 들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책을 빠져먹고 가긴 하는데요. 이건 꼭 빠져먹지 않고 갔습니다. 성경책. 대학교 다닐 때 꼭 빠지지 않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만 되면 교과서를 펴고 이제 서적을 펴고 이렇게 교수님 수업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수업 책은 책대로 펴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펴놓고 이렇게 대학생 때 이제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갈 때는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산업체에서 3년간 이렇게 복무하는 걸로, 3년간 일하는 걸로 군대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협력업체여가지고요. 그 자동 선반, CNC 선반 이제 기계를 한 3대 정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막 저녁 9시까지, 막 10시까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암송 요절 189절 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공하는 그 선반 기계에 딱 요절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항상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2009년 11월 달이었죠. 11월 달. 그때 이제 처음 울산에 이제 직장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울산에 온 지 13년 다 돼가네요. 13년. 많이 흘렀습니다. 저의 삶은 항상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이제 키우면서 이 자녀한테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힘들고 잠도 자지 않고, 또 이제 예민한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자기를 포기해야 되다시피 그렇게 이제 이 100일의 기적 이렇게 하는데요. 아기들한테 100일이 지나도 이제 잠을 2-3시간밖에 안 자는 겁니다. 거의 뭐 1년 다 돼가는데도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요. 4시간, 5시간? 뭐 푹 자면 정말 이제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이제 예민한 애기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푹 자는 애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애기들한테 마음을 쏠리고, 그리고 이제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 이제 서연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 가면 이제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이제 학교 가니까 이제 학부모 호출 해가지고 이제 또 별의별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점점 이제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표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에 대한 이제 헬라어 원어는 카타스코폰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이런 이제 뜻이더라고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봐야 내가 달려갈 그 목표점을 이제 알 수 있는데 한 번씩 이제 한눈을 팔게 되면 점점 이제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목표점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좀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좀 났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 2개가 터지면서 이 운전석은 괜찮은데 이제 아이들 안전석하고 자매가 안전석은 이제 많이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머리를 많이 부딪혔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좀 놀라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자매에게 집에 가서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매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잘 수요집에 같이 안 오는데 오늘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 앞에 바로 또 앉아 있어가지고 이 자매 얘기를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또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이제 혼난다 생각하고 그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두뇌의 머리에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차츰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버스를 탄다거나 택시를 탄다거나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는 것도 때로는 이제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 이제 그래도 믿을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또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와서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가 안 돌아서. 차가 안 돌고 그대로 쭉 가가지고 그냥 멈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제2의 인생을 살았어. 감사했습니다. 자매들은 이제 막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데 저는 이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사는 사라지고요. 자매가 이제 계속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죠? 저 병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시죠? 이런 마음이 이제 은연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코로나도 지났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일찍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로 좀 자매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도와서 일요일 날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도와주고 최대한 일찍 데려가서 피곤하더라도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당연한 마음인데 점점 이제 자매 핑계를 대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매는 혼자 가면 못 가니까 내가 같이 가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니까요. 자매도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녀들에서는 좀 관대하다 보니까 놔두고 막 안 깨웁니다. 안 깨우고 이제 일어나면 맞춰서 가면 이제 항상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는 이제 나의 모습, 정말 말씀이 좋아서 이제 집회를 따라다니던 나의 모습, 말씀이 좋아서 저 대전까지 찾아가던 이제 나의 모습, 때로는 이제 서울까지도 올라갔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나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는 그 같은 부분들이 이번 이제 수양회를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그냥 약간 섬기는 걸로 만족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 자동차 사고나 자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이제 낫지 못하는 그 같은 부분들도 정말 이 예수님의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성이 되었고요. 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지금 멈춰 있구나, 이걸 이제 수양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멈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해. 이 경주를 하게 되면 무거운 것을 들고는 오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무거운 것을 들고는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것들, 이렇게 막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붙이고 달리면 오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조그만 걸 많이 붙이고 있구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데 멈춰서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반성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 뿐만 아니라 먼저 나부터 잘못된 것들을 떼어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휴대폰을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요즘 실천을 하고 있고요. 집에 가서는 휴대폰 하지 말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정말 이제 놀라는 경우,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면서 놀라는 경우가 완전 스펀지입니다. 말씀도 암송도 잘하고요. 계속 하면 이제 암송을 잘해요. 저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 내용을 보면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아주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래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아담은 왜 그리로 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생각하고 이제 또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으면은 딱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전에 꼭 한 2-3장 이렇게 읽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읽다가 또 못했다가 힘들면 이제 그냥 자고 또 읽다가 못했다가 이런 적도 많지만 작심삼일이라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작심삼일 뒤에 또 작심삼일 하면 이제 계속 쭉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습관이 되어서 쭉 해야 되겠죠. 좋은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요. 집이 좁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좀 좁네 이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지 않습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이죠. 자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너무 이제 치우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하러 갈 때는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도저히 그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항상 이제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게 되면 보는 게 이제 부동산입니다. 집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싸게. 입만 열면 이제 부동산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저를 보면서, 카페도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 부동산 앱도 이제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요. 울산시 어디에 개발하고 있는지 다 이거 또 보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는 정말 마지막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정말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을 찾는구나. 젊었을 때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선교갈 거야, 이래 품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서. 그렇다고 이제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제 회사 생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정에 가면은 이제 저희 자매는 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 감정 조절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안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같이 오늘 오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 혼자 이제 오려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애들도 씻기고 본인도 씻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언제 가지? 늦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늦을 것 같은데 이 생각도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믿음의 경주지, 같이 가야지,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애들 머리 팍 말씀 좀 더 보고 봐야 되는데 애들 머리 말려야 되겠네 하면서 머리 확 말리고요. 그래서 이제 안 늦게 왔습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런 거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좀 더 빨리 움직이자. 토요일 날은 일찍 자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자자. 교회 일찍 오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은 여행하는 것이 아닌데 싸우는 것인데,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멈춰 있으면서 이 싸움을 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의 달려갈 경주의 마지막 목표 지점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거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성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 한자 이렇게 적힐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이제 이런 간증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피 터지는, 정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는 이 같은 일에 더 전심전력하면서 그 같은 이제 간증들, 이 패배의 간증이 아니라 그 같은 승리의 간증들 저부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